우리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박애입니다. 박애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나 명분, 도덕이나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로 힘이고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역동성, 다시 말하면 활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떤 일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참았거든요. 이 정도 했으면 저도 할 만큼 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질문의 맥락으로 상담을 하시면서 제 동의를 구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그런 상담이 참 많습니다. 요약이 뭐냐면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본인들 희생한 사랑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로 사랑해 줬으면, 아니 언제까지 나만 계속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실 정확한 답은요, 사랑은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요, 끝까지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 계속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힘들었겠네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언젠가는 본인도 알겠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씁쓸한 그런 상담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작정만 해도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만 해도 이미 역사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힘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영생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건 내가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나 이거 조금 헷갈립니다. 이웃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는 자기가 가진 율법의 지식, 역사적인 사실, 철학 등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율법사의 질문에 그냥 즉각적으로 답하지 아니하시고,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아닙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사랑하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이성의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은 그냥 역동성의 문제로 바꾸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엄청 두들겨 맞고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가 되어졌는데,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는데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쌓아 매주고 주막에 옮겨놓고 돈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돌봐 주어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을 것이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비유가 여러분, 사랑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역동적인 문제가 되어짐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사가 주장한 것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미 사실 상황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자기가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품느냐 내가 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 내 결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어떤 퀘스천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사랑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다 바뀌어져 버리고 상황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역사가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웃은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요 굉장히 미워하고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같은 동족으로 취하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경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도 만난 유대 사람, 이 유대 사람의 이웃은 결국은 제사장 레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토록 경멸하고 미워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의 사랑을 베풉니다. 이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졌을 때나 가능한 상황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랑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웃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운, 정말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도저히 정말 회복이 안 되는 원수 같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제사장 레위 사람은 나쁜 놈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미 마음 가운데 나누어 놓고 정해 놓고 살거든요. 저 사람은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 저 사람에게는 내가 이만큼만 사랑해 줘도 되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가야 될까요? 이런 정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힘이고요, 사랑은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해버리면 내 힘으로 힘들게 사랑하고 감당하고 그런 모습 같아 보이는데 그냥 정적인 상태로 그대로 절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이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도 안 되지만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변화하기 시작하고
또 그 상대방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정말 힘들지만 각오해서 힘내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 전까지는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미워했던, 정말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알잖아요. 사랑의 온자탄. 사랑의 온자탄. 진짜 이번은 사랑의 온자탄. 아니, 온자탄이 아니고 온자탄보다 더 먹은 게 뭐예요? 수소탄이에요. 수소탄.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다 자란, 정말로 다 자란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래, 이번은 사랑의 온자탄이 맞아, 이번은 정말 사랑 그 자체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만 우리 애들 키우잖아요. 만약에 그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 마커서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사랑의 온자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누가 내 자식한테 욕만 해도 나 그 사람 쳐다보기도 싫어요. 저만 그래요? 자식 키우는 부모는 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두 아들을 죽이는 원수예요. 그 원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삼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 100% 좋아서 양자 삼았겠어요? 100% 사랑해서 양자 삼았겠어요? 목사님은요,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종으로서 이를 악물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품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 처음에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몇 번씩 마음 가운데 작정했던 것이 결심이 흐트러질 때마다 이를 악물고, 내가 하나님께 무한 사랑을 받은 자인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주셨는데, 이를 악물면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양자로 삼았더니 목사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고, 양자로 삼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양아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가 회심하고 목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 이웃으로 나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해버리면, 아니 사랑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정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것을 실천했을 때, 내 삶 속에 풀어놓았을 때 온통 내 삶을 뒤흔드는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나도 변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도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미리부터 벌써 나눠주고 정하고 있는 사람
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 절대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절대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다면 일단은 먼저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어떻게? 사랑하기로 작정만 해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에 몸을 실으십시오. 사랑의 능력, 역동성에 맡기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사랑의 능력에 맡겨버리면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고 점점 더 넓어지고 포용하는 그런 내 모습 삶 속에서 이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도 안 됐던 그 관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사랑에 대해서 종종 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명분, 윤리, 가치, 기준. 저 사람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는 이 정도만 해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름 우리들이 이미 다 나누어 놓고 정해 놓고 사랑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사랑해야죠. 품어야지요. 저 정도는 해야지요. 이렇게 갈 때는요, 결국은 항상 부딪히는 한계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은 하는데 하다가 벅차서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해버리는 모습들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정적인 가치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역동성이고 힘이 되어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되어짐을 올해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힘들면 이를 악물고라도 내가 사랑하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만족이 없어요. 내가 작은 것 실천하면요, 더 큰 것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운 사람에게 먼저 내가 한마디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희한하죠?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주게 되어지면 희한하죠? 더 주고 싶고 다음에 또 주고 싶은 마음이 희한하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은요, 감당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능력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할 때 내가 변화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기이한 살아계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들이 결국은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진짜 모습입니다. 미운 사람,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먼저 사랑을 내밀면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정말로 주기 싫은데 주고 나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소리 없이 이 엄청난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사는 모습들을 확인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